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빌립보서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에 빌립보서를 살피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빌립보서의 특징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기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을, 그런 평강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는 기뻐하는 이 문제를 기뻐하도록 어떤 선택사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내가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는 거듭해서 10차례에 가깝게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명령법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에요. 무엇을 위한 소명인가? 세상을 위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하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국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이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신실한 자들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요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들, 마땅히 믿어야 할 진리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믿을 건 믿고 믿지 못할 건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믿는 요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즉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말보다 우리의 행동이 그들의 시선을 끌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아니 삶의 기초가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허둥대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평안한 채로 있을 수 있을까? 심지어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숫자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부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물론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이사의 집에 있는 캐사르, 그 로마 황제의 집에 있는 그 근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회심한 사람들도 생겨났고 간간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의 비천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교회,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다 기독교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듯이 그들이 사도가 전해준 그 가르침을 믿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가 바치면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10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자의 밥으로 죽고 이런 순교자들이 죽어나가는 장면들을 볼 때 그들이 자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매번 죽을 때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한 그런 모습들까지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보다 더 두려운 게 그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초대교회에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 비천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삶에 그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말을 통해 증거하는 것을 통해 교회가 확장되어져 갔던 겁니다. 바로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초대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어마무시한 홍보 수단을 가지고 있고 각계의 유력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삶의 능력들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단지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이적을 행하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능력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러나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빌립보서는 이 능력이 사라져버린 이 가난한 시대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이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편지의 서두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편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즉,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편지의 처음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세상도 기독교가 약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철로역장의 그 크리스천 일행이 허영의 시장에 갔을 때 멀리서 봤을 때 허영의 시장에 전시된 것들이 금빛으로 번쩍번쩍하고 정말 아름다워 보였지만 직접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허접한 그런 것들이었던 것처럼 얼핏 보면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복들을 약속하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피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이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현실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세상이 오늘날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런 위기에서 세상이 교회에게 조언을 구하고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염려거리밖에 안 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눈이 열려서 교회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기쁨을 이런 평강을 누리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이 그들의 눈에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만 보인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상황들은 우리들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도가 말하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요동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주목하도록 해서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 사도가 말하는 이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누려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동안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삶의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빌립보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서신인 겁니다. 어쨌든 사도는 이 기쁨, 이 평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인을 그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사로는 성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형용사로는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두는 것, 이거를 하기오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하고 따로 구별해서 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에도 거룩한 성물 또는 성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죠. 즉, 이 거룩하다, 구별하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과 장소도 다 구별하는데 이 구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릇이 똑같은 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순간 그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분리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내면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시키는 순간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 어떤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실제로 우리 내면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진단 말이죠. 내면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덧입혀진 의가 의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 주입된 의, 즉 우리가 내면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구별시키는 것, 구별된 사람, 물건, 장소를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별을 시켰을까요? 어디로부터 분리시켜서 구별을 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망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첫 번째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성물들 있잖아요. 그릇과 접시나 이런 것들.
그 밖에 나오면 똑같은 물건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순간 그거는 거룩한 물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 또 그 사람 그 장소를 누군가가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크게 분노하시는 것을 보아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과 이런 잔으로 술잔을 마셨을 때 그 심판의 손길이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관계를 맺지 않았던 때와 다르게 그를 대하는 그런 관계가 그런 지위를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구별된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이렇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내적으로도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는 내적으로 구별된 존재일까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오염과 이 죄의 지배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전에는 모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의 오염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과 이 죄의 지배로부터 분리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도의 삶의 방식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단지 구별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을 때 살았던 그런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얼마를 성도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호칭을 붙이고 그들을 아주 공경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인이고 성도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빌립보에 있는 모든 감독들과 또한 집사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가 이거를 나중에 로마 가톨릭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로마 가톨릭의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끌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거를 아주
아주 풍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들을 감독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먼저 언급한 것이 일종의 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특별한 존재들이고 그는 다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 신분인 사람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최초의 이 빌립보 교인 중에 하나는 헬라인 여종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도 성도예요. 세상에서의 그들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특별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 우리가 위축되고 어떤 의기소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는 은혜를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뒤에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9절에서도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가 있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시대를 거슬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오직 지옥의 영원한 심판 이외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또 우리가 그와 함께 무덤에 갇히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받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1차적인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것이면 저는 족합니다. 그는 그것 이상의 것을 바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한 그런 끔찍한 죄를 생각하면 그 이상의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성령께서 효과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했을 때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죠. 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가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히고 그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그 이후에 예전에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 중에서, 천하 만민 중에서 오직 우리만 아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은 섭리하시고 악과 죄를 제한하시고 통치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그분의 집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돌보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 그때에도 이런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그 죄값을 우리가 져야 되고 하나님 그 죄값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지만 그건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리에서 살핀 것처럼 그런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어야만 하는지 그런 존재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식으로 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덧입고 있어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그 친밀함을,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차원에서 아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아십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만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덧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하고 그 신앙의 은혜의 결국은 평강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서 따왔죠.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에베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신학을 주 안에서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편지에 굉장히 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인데 어디에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냐? 주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실제로 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 회당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를 찾기 위해서 물가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성도들이었어요. 그렇죠?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그들은 구별된 존재들이긴 했지만 주 안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와 내가 밖에 떨어져 있는 그런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죠. 그 연합의 비유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그 비유죠. 포도나무와 그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존재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그 물과 영양분이 그 모든 가지에 다 퍼져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생명과 영적인 신령한 목들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되는 방식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을 통해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무덤에 갇혔을 때 우리도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죽어 있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진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겠지만 거듭날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죠. 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에베소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존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취하신 능력과 영광이 다 우리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가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몸과 자신의 몸인 또 자신의 지체인 우리들을 자기를 돌보시는 것처럼 돌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존재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봄과 양육을 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편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슬픔과 그런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떠나서 무풍지대에 그들이 옮겨져서 그렇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빌립보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살던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환경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 남겨져 있었어요. 즉 장소는 같은 곳이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방식을 따라서 사는 구별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지만 그렇게 구별된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겪으면서 그들이 처한 독특한 지위와 특권을 인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빌립보 밖의 성도들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같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 일단의 사람들이 똑같이 자신들이 겪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같이 배고프기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인데 이들이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볼 때 말이에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평강을 누리기는커녕 안절부절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불안에 떨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자신들은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르게 사는 것을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 삶을 보면서 도대체 뭐지? 전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어떤 것이 저들을 이렇게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만들었지? 라고 묻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이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큰일 때문임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식이 팍팍하십니까?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하고 노심초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성도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들을 아는 데서 오는 그 삶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나는 과연 이런 삶의 능력을 지금 현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킨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사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주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구별시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두시고 그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그런 삶의 고난들 속에서 이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낸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두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자금의 이런 불안한 상황들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책무를 더 깊이 인식하고 그들과 똑같이 노심초사하고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아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